새 시리즈 인생길 하나님께 묻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며 살까요? 걱정 없으신 분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멈추세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설득력이 없죠? 뉴스만 봐도 정치, 경제, 자녀, 건강 참 걱정거리가 끝이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은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다. 그 생각 밑에는 불안이 있다. 그렇습니다. 걱정은 생각, 그 밑에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불안할수록 걱정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왜 불안할수록 걱정이 많게 되냐? 이 생각을 하면 잠시나마 불안이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할수록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는 더 복잡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분들은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걱정의 근원인 이 불안, 늘 새로운 불안과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은 걱정이란 생각과 이 불안이란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12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경을 읽는 분들은 믿음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더덥고 하찮은 것까지 세밀히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 당시 가장 하찮은 것은 들풀이었습니다. 들풀은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지면 금세 없어졌어요. 그리고 빵을 굽는 아궁이의 땔감으로 들풀이 사용돼서 들풀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들풀을 계절마다 싱그럽게 돋아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들판마다 색색 꽃잎과 초록 잎으로 그 들풀을 통해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는 잡초 같아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작품이라는 거죠. 이렇게 들풀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귀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라,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걱정을 단순한 믿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걱정을 멈추는 길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디모데후서 2장 7절 오늘 말씀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능력, 사랑, 절제.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걱정을 없애주는 이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절제로 나타나요. 이 절제는 헬라어로 솜노니스모스, 즉 자제라,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내려놓음.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 생기면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불안하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움켜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이 더 힘들고 불안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불안을 줄이려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이 절제를 실제로 살아낸 사람 많죠. 신앙의 선배들, 특히 저는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바벨론 왕궁의 식탁은 화려했지만 그 음식은 대부분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었어요. 다니엘이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안 먹겠다고. 뭐 다니엘이 채식주의자 아닙니다. 신앙의 선언이에요. 권력과 부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권력과 부는 주장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신앙의 선언, 믿음의 선언인 것이에요. 즉 절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믿음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신다. 둘풀도 저렇게 아름답게 세우는데 하물며 나를 이 믿음으로 채워서 왕궁 한복판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 내려놓음은 비움이에요. 비우는 겁니다. 오늘 현실에도 이런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왜? 걱정해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다면 힘을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결과에 연연하면 그 결과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 달란트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기대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 자녀가 불안하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 불안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도한 부모의 기대는 부모와 자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절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더 크게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신앙의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통로가 뭐냐? 믿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절제는요, 억지로 욕심을 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무언가를 절제해야 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자신이. 이 내려놓음의 근원은 노력도 성격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 이것이 성경의 통찰입니다. 자, 믿음의 두 번째 모습,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 헬라어로 아가페죠. 아가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가페는 조건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절제가 비우는 것이라면 사랑은 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은 내려놓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은 이 사랑의 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사랑이 두려움을 없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서 내어 쫓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이런 이 사랑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한 이야기, 장면을 통해서 이 사랑의 힘과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제자들이 다 혼비백산 도망쳤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두려웠지만 의리가 있었는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냐? 대제사장 뜰 안까지 간 거예요. 그 뜰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우며 이 새벽을 묶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정이 베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하고 한패 아니야? 너 예수 파지? 베드로가 식은땀 흘리는 거예요. 아니야 나 저 사람 예수 몰라. 또 잠시 뒤에 누군가 다가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에서 저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많이 봤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되는 거죠. 야, 또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절대 저 사람 몰라. 세 번째, 더 큰 목소리로 그 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 정말 틀림없이 예수와 함께 다녔어. 예수당 사람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잡힐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잖아, 예수님을. 바로 그때 멀리서 닭이 3번 운 거예요. 그 순간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묶여있던 예수님이 눈을 뜨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바라봤고, 베드로는 민망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그때 마주친 거예요. 침묵이 흘렀겠죠.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알잖아요. 저 사람이 분노의 눈빛인지 애증의 눈빛인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빛 안에는 어떤 책망도 없고 분노도 없고, 예수님의 눈빛에는 깊고 잔잔한 연민, 그리고 끝없이 흘러넘치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본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눈빛으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도 마음속에 채웠을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구나. 무섭지? 두렵지? 괜찮아. 그래도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다린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채워진 예수의 사랑을 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베드로가 펑펑 울며 회개하는 겁니다. 닭 울음소리 3번 물린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처절한 회개의 눈물로 그렇게 새벽을 적셔갔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죄를 지었고 예수를 버렸지만 예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조건 없는 사랑, 실패를 덮어주고 두려움을 밀어내는 그 사랑이 채워지자 베드로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경험해 보셨잖아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움켜쥐는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랑을 믿고 경험해 보셔야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흘러오고 있어요.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바로 걱정과 근심을 이기는 사랑의 힘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을 오늘 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한번 따라서 합시다. 능력. 헬라어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두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는 아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나미스 능력은요, 이벤트적인 한 번의 힘, 파워, 폭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두나미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한두 번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존재해요.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동일한 능력으로 계시는 분이 여전히 우리를 능력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으로 호흡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으로 날마다 충전하며 일어서 나가는 거예요. 두나미스, 이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주는,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이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이 능력, 우리 박혜진 집사님을 통해서 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존재가 이렇게 퇴원해가지고 제주도 내려와서 이제 10월 달에 교회 나올 거예요. 우리 또 함께 기도했던 루엘이 800g 가지고 태어났던 그 아이, 저 아이가 의사도 포기하고 준비하라고 했던 저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셔서 지금 3.4kg 건강한 아이로 바뀌었죠. 예쁘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제, 내려놓음은 비우는 거잖아요. 사랑은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럼 능력은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아니, 능력은. 자, 이렇게 믿음을 붙들 때 그분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한다.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필요하신 분 있어요, 이 자리에. 주님의 능력 없이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고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이 돌파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 그때 우리 안에 불안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걱정은 생각이고 불안은 감정인데, 걱정이란 생각은 이 불안이 근원이다.
불안을 없애야 돼. 근데 불안을 이기는 힘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나타나는데 세 가지로 나타난다. 내려놓음, 절제, 사랑,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면 우리는 걱정에서 정말 자유하고, 물론 그럴 수 없을 때도 있지만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해. 천국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입니다. 다시,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낼 차례입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불안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절제와 능력과 사랑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메시지를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명곡이에요.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어서서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한번 불러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않게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주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백성을 구속한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지.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내일이는 난 몰라요. 목소리 두 손 높이 들고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려놓읍시다. 마음을 비우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비운 마음에 사랑을 채웁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주의 사랑을 받아 능력을 누리는 간절한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불안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 전에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류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공동체에게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받고 주의 능력 누려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발걸음, 그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